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묵상으로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누가 썼냐, 핵심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죠. 1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야고보서의 진정한 승부가 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수요 저녁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거짓말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어떻습니까? 동생으로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쓴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쓴다. 어때요? 이 순간, 이 말하는 즉시 야고보는 공신력을 얻겠죠. 왜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예수가 주인 되심,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나는 동생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의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라 할까요? 그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생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종이다. 아시죠? 둘로스. 직역하면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야고보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형을 조롱했죠. 비아냥거렸죠.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변방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는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님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야고보는 엎드렸고 인정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나감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학교에서 치는 테스트의 시험도 될 수 있죠. 아니면 삶의 고난과 역경, 트라이얼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될 수도 있죠. 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를 해코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공격하고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험을 당할 때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시험을 당하면 짜증나요. 시험을 당하면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합니다. 시험을 당하면은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오히려 대들고 싶어요. 저항하고 싶어요. 또한 템테이션, 유혹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것에 마음에 흔들리는 나를 보고 스스로 낙심하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또한 삶의 역경과 고난인 트라이얼이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는 진이 빠집니다. 내가 한들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려워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찌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수식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에라는 수식어를 놓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힘으로 깡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무조건 참고 그러한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 빌립보서 전에 히브리서 묵상했잖아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풀었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실상으로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믿음인 그 간증은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의 시련. 시련과 역경과 유혹과 아픔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어제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을 붙잡으며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히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노예 야고보는 동생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신실히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의 인내를 만든다.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히 이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래서요, 9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자, 9절과 10절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대칭 구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대칭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대칭 구조에 의한다면 낮은 형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한 자, 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여러분 가진 것들이 없을 때 쫄려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뭐가 높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 사람됨의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의 높음을 자랑해라. 쫄지 마라. 반대로 부한 자, 소유가 많은 자, 돈 많은 자, 가진 자, 떵떵거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져라. 왜요? 풀의 꽃과 같이 우리는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묵상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 예수의 종 야고보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 이 길 한번 가보시죠. 아니, 가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우리 2023년 마지막 주간들, 마지막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로 나아가심과 주님께서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말씀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정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가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